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삼하며 가정, 현장, 예배당에서 모인 성도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은 제11번 시편 1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행사로 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기에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현장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지내왔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일어난 기쁨과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현장에서 잘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대면 예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지 못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의 기쁨과 쾌락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충일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어느 민족보다도 우월한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속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슬픔과 아픔 고통에 잠긴 세상이 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하루빨리 치료제도 상용화되어서 마스크 벗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감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옵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행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열정과 소망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도 든든해져 가게 하소서. 산은 녹음이 뒤처지고 논에는 벌써 모내기가 왕성하게 끝나가며 농부는 가을에 맺을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수고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희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애쓰고 헌신하는 6월이 되어 가을에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이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을 맞아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참석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파 애원하는 주의 성도 위에 함께하사 치료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완치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일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의 힘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 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은퇴 장로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장안교회를 위해서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셨고 항상 기도하시고 자리를 지키시는 고마움을 우리 주님은 아실진데 건강 축복도 함께 주셔서 노후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같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강건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더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오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날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6월 25일 6.25 전쟁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이 6.25는 우리나라가 겪은 역사 가운데 가장 처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6월만 되면 지난 날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의 문명 비평가 H.G. 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현저한 사실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행한 역사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독일 남부의 2차 세계대전 유대인 수용소 출입문에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경고처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성공해도 국가가 쇠락하면 결국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과 국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게 마땅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솔선수범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공동체의 차원으로 전개됩니다. 개인의 구원과 축복이 우선 중요하지만 가정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구원과 축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나 역사 속의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애국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등이 그러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애국 신앙인이 계속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산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과대망상입니다. 만일 내 인생을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잘 해보겠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철이 없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보다 간이 큰 사람일 겁니다. 그럼 인생이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운이나 요행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번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H은행에서 부자 고객 관리 차원에서 풍수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기사입니다. 땅 매입 시 어떻게 명당 자리를 고를 것인지, 심지어 맞선을 볼 때나 비즈니스 상담할 때 어느 호텔, 어느 식당이 명당 자리인지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난리들인데 그럴수록 호황을 누리는 데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점술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영 죽을 우리를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그리고 섭리주가 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섭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섭리란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상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느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이 자기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 만사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4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나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 보통은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 안에서 섭리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만 기존의 자연 법칙이나 사회 질서를 운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를 가리켜 보통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걸린 사람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의약품을 만나게 되는 것은 보통 섭리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장 치유되는 등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흥미진진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소설을 읽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꾸며낸 픽션이 아니라 실제 역사 얘기, 즉 다큐멘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후일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악의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주목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짚고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 인생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목적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라면 인생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정권이 바뀌어 메대를 거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치하에 들어갑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를 본국 이스라엘로 귀환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5세기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상황인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궁문의 경비원이던 모르드게가 고위 관린 하만에게 잘못 보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하만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수를 써서 모르드게를 처형할 구실을 찾습니다. 마침내 왕을 개입시켜 유대인 낙사를 선포하게 만듭니다. 나를 잡아놓고 큰 장대를 세워놓습니다.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학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년 전 미리 에스더를 왕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포로 출신인데다가 조실부만 고아소녀입니다. 도저히 왕후가 될 수 없는 조건인데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이미 왕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위기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함으로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오히려 하만이 역적으로 몰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관직을 차지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 학살이 취소되고 누구도 유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왕의 조서가 새로 내려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왕이 조서를 전국에 보냅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고위 관리로 승진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함이 있는지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도 경험했던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 눈앞의 상황이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게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라도 승리를 믿고 천국에 결국은 다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들이 포로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니까 본토인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무척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개종하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9장을 보면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위한 경축일도 선포됩니다. 이 명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은 히브리어로 제비라는 뜻인데 하만이 제비를 뽑아 학살의 날을 잡았는데 오히려 축제일이 된 데서 유리한 명칭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반드시 합력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든 여인들이 고난 중에도 이런 원칙을 끝까지 지켰을 때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갈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비록 느려도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방향만 맞으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세상 유혹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도 귀하고 유다 백성들도 귀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헌신이 돋보입니다. 하만의 흉기로 유대인 학살의 위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처지가 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의 엄격한 경호법 때문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 아련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허락 없이 왕에게 접근하면 경호원들이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의 심사가 편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와스데이 왕후를 폐위시킬 정도로 포악한 왕이니 에스더 역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폐위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도 끝에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한 후 담대히 왕에게 나갑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5장을 보면 그 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마음이 놓았고 급히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금규는 금오로를 말하는데 왕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입니다. 에스더가 다가오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결국 왕이 에스더의 청을 들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만일 에스더가 혼자만 살겠다고 몸을 도살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몸을 던질 때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기도하다 말씀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이 위기 상황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참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에피소드입니다. 선교학에 꼭 등장하는 선교사이십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고 중국 선교에 크게 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그가 선교회에 참석한 후 런던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러시아 공작을 만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 그도 런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동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러시아 공작이 수표 한 장을 선교사에게 건넵니다. 보니까 50파운드짜리입니다.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어서 선교사는 혹시 공작이 실수한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5파운드가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작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5파운드짜리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50파운드로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시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본부에 도착했을 때 의문이 풀렸습니다. 선교회에서 임원들이 49파운드 11실령을 급히 송금해야 되는 상황에 너무나 막막한 나머지 다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수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막막해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사실 당시의 현실 속에서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승리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괴로웠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학살의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손에 딱 잡히는 것은 없고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학살을 면하고 승리한 데는 에스더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반역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알고 막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고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역대일기, 왕궁일지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5년 만의 일입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치하고 큰 상을 줍니다. 당연히 유대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합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급해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해 주시는 것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목적을 위해 섭리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섭리주 되십니다. 없던 길도 만들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스코틀랜드의 세계적인 타악연주자 에블린 글래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8세 때부터 청각장애를 겪다가 12세에 청각을 상실합니다. 얼마나 암담했을까. 그런데 음악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음악을 한다니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히 해냈습니다. 수십 종의 타악기를 연주하게 되었고 그래미상 2회 수상, 2015년 음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폴라 음악상 수상 등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 내한 공연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타악기 연주자는 베개 뒤에 서 있다가 잠시 연주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가운데 맨 앞에 서서 연주를 주도합니다. 타악기 연주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맨발로 타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진동을 발끝과 온몸으로 느끼며 연주합니다. 참으로 넘치는 에너지로 감동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장애 앞에서 처음에 고비마다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길인가? 이 길로 계속하면 정말 뭐가 나올까? 방황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역경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들이 가보지 못한 새 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순종, 헌신, 기도, 인내의 자세로
계속 살아. 아무쪼록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상황 2년째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 헌신, 기도, 인내의 자세로 살아 아무쪼록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잘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요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한 부분으로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분들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중환 질환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섭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들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응답 과정 중에 있고,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속히 회복되고 호전되게 도와주시며 또 지혜와 명철 돌아가여 주셔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저희들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자녀, 후손들이 더욱더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경수 권사님 부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하마 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의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위로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